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또 새 한 달, 새 한 주의 시작인데요.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름이 잔뜩 낄 날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곁에는 손 내밀면 일으켜 세워주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오늘 이 온라인 유튜브 영상 예배에 임재하시어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은혜, 이 시간 축복으로 오시어서 모두가 힘들어 움츠리고 어렵다, 죽겠다, 절망적인 이때에 불가능과 문제와 질병과 아픔을 털고 일어나서 더 높고 더 멀리 날 수 있게 오늘 말씀으로 오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지친 손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6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한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여러분 혹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충청도 사람들 느리다고 하죠. 얼마나 느리냐면 일하다가 돌이 굴러가면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러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충청도 분들 정말로 느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경상도 사람은 운명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웜에 뒤져버렸어라. 충청도 사람들은 가슈 이런답니다. 이런 충청도가 과연 느린 겁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파에 흔들흔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이 평안하라 하시니 이 시간 평안하세요. 세계적으로 평안하세요. 어깨 펴십시오. 웃으십시오. 활짝.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 아닙니까? 인생 다 울다, 웃다, 흔들리다 자리 잡는 나무뿌리와 같은 겁니다. 오늘 힘들다고, 오늘 슬프다고, 오늘 망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 땅도 굳고 나무뿌리도 내리는 거니까요. 예전에 봉사하던 교회에서 한 교우 사업체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는 잘 나오지 않지만 신방 가면 언제나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무언가 꼭 잘 챙겨주는 그런 교인이었는데요. 그날은 비싼 시계 3개를 신방 간 사람들 숫자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았는데 그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가게를 문을 닫고 LA 쪽으로 이사를 간대요. 더 이상 한국에서는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떠나는 이유였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마디로 너무 살기 어렵다. 삶의 터전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날 정말 비싼 시계는 얻었지만 마음은 편치 못했습니다. 신방을 마치면서 머리에 문득 떠오른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 시편 46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한평생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흔들림이 많은 인생입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태풍과 지진과 각종 사건, 사고 수시로 오는 사나운 태풍 피할 수 없어요. 그런 태풍이 우리 삶에 매일 닥쳐요. 실패하고 주저앉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도 항상 태풍 앞에 자연처럼 마구 흔들립니다. 한여름의 쓰나미 보세요. 집채 태산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 삶의 터전을 한 번에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수시로 터지는 지진과 해일은 또 얼마나 천지를 흔들어 댑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살이 하면서 다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 흔들림 속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은 박제 인생이에요. 흔들리니까 인생이에요. 흔들림 속에 역사가 있어요. 흔들림 속에 신앙이 있어요. 흔들림 속에 기적이 있어요. 흔들림 없이 장성한 위인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성공한 사람 없어요. 흔들리는 것이 곧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인물 모세를 한번 볼까요? 구약 성서 위대한 지도자인데요. 모세의 삶은 그 출생부터가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유아 학살의 대위기가 닥쳤을 때 그 죽을 위기에서 부모를 떠나 나일강에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둔갑해 왕자로 장성하지만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군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 근본부터 흔들렸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추방되고요. 80세가 되어 장인의 양을 치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80 노인이 되어 모세는 생을 한번 돌아보죠.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인가. 나이 80이 돼서야 비로소 흔들림 없이 생의 마무리를 하는구나 라고 안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흔들림을 다 경험하고 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흔듭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잡아 비트시는 격렬한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흔들림의 시작, 바로 그 유명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차라리 이대로 내 생을 끝내겠노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듯이 고개를 흔듭니다. 완강히 거절합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왜 접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은 집요하게 흔드십니다. 경노하시며 모세를 흔들어 삭막한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후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드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넓디 넓은 애굽 전역이 흔들립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우박, 흑암, 끝내는 각 집안의 장자가 쓰러지는 끔찍한 일까지 일어납니다. 도무지 손 써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흔들림을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오죽했으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흔드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그 속에서 꽃을 피우셨습니다. 여기에 역사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완성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며 피는 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꽃도 흔들림 없이 그냥 피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저절로 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크고 많은 흔들림 속에서 핀 것인지 모릅니다. 휴양지 괌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불꽃나무입니다. 그 불꽃은 꽃이 아니라 그냥 불입니다. 불이 꽃처럼 핀다고 하여 불꽃나무라고 했어요. 나무를 주제로 목판화를 그리는 유연복 화백은 측백나무를 보고 불꽃을 느꼈다고 합니다. 측백 중에서도 황금측백, 진짜 불꽃 같아요. 그의 작품 스케치를 보면 확실히 측백을 불꽃처럼 표현한 것이 많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불꽃나무들은 태풍 후에 꽃을 피웁니다.
비바람을 맞아 흔들리면서 비로소 치열하게 불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면서 신앙의 꽃이 피는 거예요. 태어나 자라며 울고 웃고 아프고 불행하고 행복하며 흔들리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으면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좀 고통스럽고 흔들린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잠깐 질병과 실패와 헤어짐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까마득한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마냥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불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없는 불은 진짜 불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불은 그래서 흔들림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래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움직이니까 생명이고 흔들리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더 흔들리십시오.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니까요. 세 번째로, 친히 흔드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의 삶을 흔드실 때 맨 먼저 그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먼저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흔들림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 이제 옛 신을 벗어버리고 새 신을 신어라 하는 것입니다. 불꽃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모세의 이력서가 새롭게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력이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신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력이란 곧 신발의 역사라는 거죠. 그가 무슨 신발을 신고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하는 것. 하나님은 모세를 흔드시고 지금까지 지나온 그의 삶의 자취를 지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십니다. 새 이력서를 쓰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꽃의 격렬한 흔들림 속에서 강해집니다. 거듭납니다. 새로운 꽃을 피웁니다. 능력에 능력을 입어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귀하고 귀한 한 줄기 고결하고 위대한 구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애는 흔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흔들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흔들림만큼은 피해가시려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피토하시듯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만은 피해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살고 싶으셨던 겁니다. 흔들렸어요. 심하게. 하지만 그것이 원임에도 바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끔찍한 피의 흔들림을 고스란히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세상 천지가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흔들림,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흔들림. 그 흔들림 후 부활의 찬란한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흔들림으로 죽어주신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흑암에서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바라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의 깊은 흔들림이 있고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식당을 하며 딸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던 한 여집사님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딸아이도 평소 가끔 어지럼증을 이야기했던 터라 간 김에 딸도 함께 종합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걱정했던 엄마는 이상이 없고 오히려 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더 큰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여, 아주 악성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흔드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저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여집사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사는 엄마로서, 주님을 찬미하는 성도로서 얼마나 사지가 흔들거리고 이빨이 딱딱딱 흔들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기 발견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집사님의 믿음이 워낙 큰지라. 여러분,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큰 흔들림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한 여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딸 아이의 상태가 하루하루 급속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짓말처럼 그 여집사님 딸 아이의 병이 완전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본 그 여집사님의 기도가 통한 것입니다. 응답된 것입니다. 기도가 딸 아이의 완치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도 꽃을 피우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도무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온통 흔들리고 이별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분명 피어나서 눈물과 상처를 덮어줄 큰 영광으로 부활의 꽃이 피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흐리고 밝고 청명한 태양이 먹구름에 덮일지라도 우리 연약하여 흔들리는 인생들 주의 구원의 손으로 붙드시어서 바른 길, 옳은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어 마침내 행복한 영원의 안식처를 저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